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겟세마네 찬양대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단을 떠나서 모든 전 세계에서 만약에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고 그 응답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에 가면 그것을 가장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전 세계에서 묻는다면 어디로 다 가르쳐 주겠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정작 응답받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있는 기적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이 오늘 이 밤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종이 울렸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선생님, 저 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는 여태껏 쉬는 시간에 뭐하고 수업 시간 돼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느냐. 너는 꼭 수업 시간 되면 뭘 한다고 한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꼭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요. 수업 시간은 자는 시간인 거예요. 자는 시간. 꼭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수업 시간에는 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꼭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는 2시, 3시까지도 절대 졸지 않고 보는데 꼭 교회 와서 주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꼭 말씀 증거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다 기도하는 통성 시간에 성경책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보셨어요? 전혀 때를 잘 못 맞춰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답니다. 근데 수능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을 보고 맨날 놀다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늦춰주시면 제가 정말 잘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한 달만 더 여유를 주세요. 그러다가 그게 또 좀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아서 하나님 단 2주만이라도 저한테 여유를 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응답하셨대요. 그래,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마. 1년도 시간을 주마. 그래서 재수했대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니,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뭘 제일 물어보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라면 뭘 제일 배워보고 싶으세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네. 주님,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희한하게도 제일 가르쳐야 할 것이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기도의 방법을 안 가르쳐요. 여기서도 이 묻는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갈릴리 전기 사역 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그 6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들과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도 기도의 여러 가지 모양, 모습들, 뭐 시간들, 자세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벌써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과 테크닉보다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표면적인 기도의 방법들도 도움되고 유익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경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너 왜 기도 안 했냐? 너 파도가 치는데 왜 기도 안 했냐? 이렇게 책망은 안 하십니다. 뭘 책망하세요? 너 왜 믿음이 없었느냐? 네 믿음을 어디다 뒀느냐?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그래서 왜 무서워하냐? 굉장히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믿음이 없는 부분들은 책망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가운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데 기도의 방법부터 알아서는 뭐 하겠습니까? 물에 빠져 정신 잃은 사람 건져내면 심폐소생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호우적거린 사람, 정신 잃은 사람을 끄집어내면 호흡부터 하게 해야 돼요. 근데 막 대답해봐, 말을 해봐.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어. 신앙생활에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불어넣어야지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죽은 것과 같아요. 사람들 중에 기도한답시고 꼭 가장 중요한 기본은 안 갖추고 큰 능력과 영광 막 이런 것 받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배울 때는 세상의 모든 것, 어떤 분야도 다 배울 때는 기본부터, 기초부터, 기본 자세부터 배웁니다. 테니스나 뭐 탁구나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좀 골프는 잘 모르지만 TV에서 보면 자세부터 전부 가르칩니다. 근데 이 자세를 가르치는 게 처음에 오래 가르쳐요. 무슨 운동이든지.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세를 가르치는데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TV 볼 때는 막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것을 보고 나도 배워야 되겠다 했다가 자세 가르치다가 너무 길게 가르쳐서 그만둬버려요. 재미없으니까. 처음에 기본 배우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배우러 가면 뭐부터 배워요? 수영 호족되는 것부터 가르치나요?
호흡부터 가르쳐요. 파, 파, 파.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재미없다고 그냥 물에 나가겠다고 막 나가면요, 그냥 물만 몽창 마시고 평생 개헤엄만 칩니다. 개헤엄 호흡 안 배워도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받은 은혜도 몰라서 믿지도 않으면서 보여지는 것, 가시적인 것, 그런 방법들, 테크닉만 배우고자 이런 것에 집중하면은 하나님보다 이 기도가 더 의의가 돼 버려요. 더 의의가 돼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의가 돼서 그 기도의 모습을 큰 거리에 사람 많은 데서 서서 기도하고 보여주는 기도를 했어요. 보여주는 기도. 보여주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정말 그 귀한 기도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요? 근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만희나 정명석 씨, 특히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씨 한번 그 뉴스에 하도 나오길래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어요. 봐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나, 설교할 때 어떻게 하나. 근데 자기가 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영롱한 빛이 비치더니 이렇게 말해요. 정말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뭐 잘못된 걸 받아버렸어요. 산신령 받았어요. 그게 이단이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방법을 좋은 걸 해놔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면서 먼저 기도는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 믿고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제일 기도의 기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면은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기도도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없었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실천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무엇이든지 어떤 다양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2003년도 4년도에 제가 이렇게 훈련하는 그 교육의 팀장이었는데 남서울 비전교회 최양 목사님이라는 분을 강사로 몇 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들었던 간증이 참 잊혀지게 하는 너무나 귀한 간증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는 것은 꼭 그분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원래 이 장로교 합동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총신대에 다니는 중에 막 기도하고 이런 것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오랫동안 이 두통이 너무 심한 병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심해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도저히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으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에 가고 했는데 거기서 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를 한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도 그래도 많이 가서 은혜 받았답니다. 신학교 때도. 근데 이분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는데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중얼중얼해도 그냥 고참들 중에 일어나고 그냥 얻어 터지니까.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뭐냐면 군대에서는 보초 쓰는 게 밤에 불침번 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새벽 시간이 되면 자기가 불침번 쓸 때는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밤새껏 밖에서, 그리고 잠 좀 자다 그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자기가 불침번 쓰는 그 고참이나 동료한테 가서 이 시간부터 내가 서주겠다고. 왜냐면 그 보초 쓰면 밖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침번 쓰기도 참 귀찮고 잠이 부족하니까 대신 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기도를 했는데 밖에서 한 3주쯤 지났는데 중대장이 부르더래요. 그 중대장이 부르더니 야, 너 4박 5일 동안 휴가 좀 갔다 와라. 이등병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갔다 와. 가서 부모님들 뵙고 그러고 와. 그래서 영문을 몰랐대요. 왜냐하면 그 중대장이 그 군대의 불교 회장이었대요. 네. 그 영문을 몰랐어요. 영문을. 이제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왔는 4박 5일을 딱 갔다 와서 길게도 준 거죠. 그래서 조용상 배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버님은 괜찮으시냐? 네, 괜찮습니다. 그래. 정말 괜찮아. 좀 어떠셔? 어떻게 오늘 내일 하셔? 아닙니다. 양친 부모 다 건강하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괜찮아. 아버지 정말 어떠시든 얼마나 못 넘기시겠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정말 건강합니다. 진짜 건강해. 네, 정말 건강합니다. 확실해. 예, 맞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머리통을 그냥 주먹이한테 날라오더래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왜 너 밤마다 새벽마다 아버지 너 왜 그렇게 아버지하고 울었어? 네 아버지 죽을 때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휴가도 보내줘요.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밤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믿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부분에서 뭘 제일 믿을 만하세요?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 믿음이 생기는 최고의 것은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예요. 부모를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파테르라 170번이나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가장 논란이 되고 또 오래 믿으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딜레마를 주고 갈등을 여러분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문제, 소원이 기복이냐 아니냐예요. 세상은 막 기복적 신앙이 나면서 정말 진짜 다른 종교는 다 기복입니다. 오직 복만을 위해서 구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기복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굉장히 기준이 높지요. 그래서 이게 내 기복인가? 우리들끼리도 기복이라고 비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신앙이 끝까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갈등하다가 그 판단이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받는 기도이고 기복신앙의 기준이 될까? 기복이 아니야 판단 기준에 절대 기복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절대 기복으로는 될 수 없는 거. 안 주셨으면 안 주셨지. 기복이 될 수 없는 건 뭘까? 그것은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관계가 있으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기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에 아시는 분 아니면 교구에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저 항상 이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지나다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1년 내내 같은 교구에서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데 막 하하하 권사님 집사님 막 너무 막 아는 척을 하고 막 집에도 막 자주 찾아오고 일주일 내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도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일주일 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의 공동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또 힘을 써서 해결해 줬어요. 그 해결해 줬더니 해결받고 났더니 또 전혀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또 엄청 막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와서 부탁을 해요. 그래 또 들어줬어요. 그래 또 아는 척을 안 해요. 자, 세 번째 그럴 때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기복이다 그러죠. 그게 기복이요, 그게. 근데 자녀 중에 1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았던 자녀가 딸이 와서 갑자기 엄마 나 한 달 후에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5천만 원이 1년 내내 잘 연락도 안 오고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전세금은 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세금 모자라. 아이고 그래서 걱정이네. 연락 안 했어도 야이 너는 그러면 기복이야. 그런 부모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왜? 자식이니까 100년을 연락 안 하다 와서도 주는 거예요. 진짜 자식이면 준다니까요.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기복이냐 아니냐. 기복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 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욕심을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관계없이. 예수님도 이런 자녀가 아닌 관계없는 사람의 냉정하게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그 가나안 여인에게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관계를 말하면서 이방 가나안 여인이 구해도 처음에 철저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거 걔한테 줄 수 없다는 거죠. 귀한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기복이라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기복이 아닌 것을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자녀가 되는 관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아니고 자녀가 돼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도 없고 십자가 은혜는 알지도 못하며 문제만 해결해주고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기복신앙입니다. 요즘 세상이 우리를 말할 때 저 사람 옆 동네에서 저 사람 교인이래, 교회 권사래, 교인이래.
또 때로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잘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든 교수가 예수를 믿든 전부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 예수쟁이래. 다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성도가 지식이 부족해서도 그 성도 말에서 그 행동에서 예수가 묻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도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교인 중에 불신자가 많다는 그런 말이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너의 아버지시다고 도와주신 거예요. 자녀가 조금 자라면 여러분 말도 못하는데 부모들이 전부 다 뭐부터 가르쳐요? 말도 안 할 때, 못할 때 구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자녀가 말도 못할 때 구하는 것,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그냥 안 주고 주세요 하라 그래요. 그럼 이 말도 못한 어린애가 그 조망만한 소를 가지고 이러면요, 그냥 이뻐서 쪽쪽 빱니다. 쪽쪽 빨면서 줘요. 막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 순수할 때 주세요 하고 따라하라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뭐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손을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알을 달라는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때론 나쁜 것을 구해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큰딸이 3살 때 시골에 부모님 댁에 휴가를 갔는데 그 담벼락 밑에 화단이 있어요. 길게 화단이 있는데 꽃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잠깐 제가 방에서 잠들었는데 밖에서 막 왁자지껄 막 소란이 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희 딸 3살 된 딸을 막 잡고 있고 우리 딸은 막 발버둥 치면서 뭘 달라고 막 울고 있고 그리고 봤더니 그 화단에서 마당으로 뱀이 나와가지고 막 기어가는데 가다가 다 멈춰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 예전에 막 어렸을 때 뱀 장난감들도 많잖아요. 막 기어다니는 거. 그걸 보고 막 장난감인 줄 알고 막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 떼를 쓴다고 줘요, 안 줘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준다. 어찌 생선을 구하는데 뱀 주겠느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때로는 오판에서요 이게 좋은 건지 알고 나쁜 건데 좋은 건지 알고 나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쁜 것은 뱀을 달라 해도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생선을 달라는데 어찌 좋은 생선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가르쳐. 그래서 주기도문의 최고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시작도 아버지, 끝을 아버지로 맺어요.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그걸 좀 믿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세상도 기도를 합니다.
세상도 빌고 또 빌어요. 나무에 빌고 강에다 빌고 우물에 빌고 장독대에 빌고.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비는 걸 가만 봤더니요,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냐? 절대 자기 문제를 놓고 빌지 그 장독대나 나무에다가 나라를 위해서 안 빌어요. 남을 위해서 안 빕니다. 여러분,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기만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믿음을 사용하고 중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에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등 모두가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4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질병에 걸려 있었고, 장막에 문제가 있었고, 진로가 있었고, 장인 장모님이 전혀 예수를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제가 제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남을 가서 기도해 주고 그러겠어요. 내 문제 이렇게 무거운데. 하나님, 제 문제 해결은 내 평생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년을 기도해도 해결 안 됐던 것들이, 치료가 안 됐던 것들이 한 달 만에 4가지가 싹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남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4장 42장 10절 말씀은 욥이 그의 친구들이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욥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갑절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못 깨우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축복이 와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려운 문제에 처하면 어떻게 그 신앙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하면 그 간구가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철학기도 더욱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도 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금요철학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욥과 같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갑절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들을 통해서 기도받으며 우리가 할 때 안 된 것이 그 중보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고의 다른 교회보다 강한 사역이 뭡니까? 안수 사역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수를 못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안수를 못, 그래도 안수를 못 받아 전화로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성령은 어느 곳에서나 역사합니다. 전화로 기도해도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이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성찬주일에 이 가족신문에 나온 간증인데 교회학교 이요한 학생이에요. 이 이요한 학생이 축구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축구 학교로 가고 어려서부터 아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을 받고, 그런데 이 이요한 학생이 작년 6월에 큰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곳에서 최다골 득점자까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도끼로 찍는 듯한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3가지 병이 겹쳐 있는 거예요. 오수구시라는 병과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슬개골, 그 다음에 신스프린트라고 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3가지가 겹친 겁니다. 피로골절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또 염증이 그 주변에 너무 심한데 이것은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성장에 관련된 것이라서. 뭐 어떤 치료가 있습니다. 그냥 재활밖에 안 되는데 그건 재활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매일 가서 재활을 해도 4개월에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 서울 안에 있는 모든 국가대표 주치의였던 그런 사람들 병원에 다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MRI만 3번, 답답하니까 또 초음파도 8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엑스레이를 찍어 12번이나 찍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 12월이 돼서는 축구를 포기하려고 부모들이 그 코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이런 재능을 가진 애가 없는데 왜 포기하려냐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 다른 애들 같으면 포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 1월 달이 돼서 3학년이 되니까 고등학교 이 진학하는 부분이 좀 잘하는 애들은 아주 유명한 팀들 애들이 일찍 가서 프로에서 프로사나 고등학교에서 잡아버립니다. 근데 같은 동료였던 애들이 한 10여 명이 벌써 프로에서 다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막 죽고 싶다고 이 부모님한테. 근데 작년 6월부터 열심히 이 낫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5장씩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읽기 시작. 단 한 번도 훈련을 못 나가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낫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 3주 전에 3월 18일 날 담임자님께서 기도를 받으러 오라 해서 금요일 날 3주 전 금요일 아침 10시에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날도 10시에 기도를 받고 오후에 점심 먹고 재활병원에 재활을 하러 갔어요. 그 재활하러 갔는데 뭐 엑스레이 찍는지도 몰랐죠. 근데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분명히 그 재활 트레이너가 부모들한테 연락까지 그렇게 했어요. 통증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근데 그날 안수를 받고 통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뼈가 붙어버렸어요. 당연하죠. 한번 저 보세요. 안수 받기 전에 뼈가 안수 받으니 저기 올라와서 그 안수 당일날 저렇게 올라와 버려요. 그게 당일날 찍은 저 사진이에요. 즉시 치료가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바로 훈련을 갔어요. 8개월 3주 만에 그 다음날 훈련을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병원을 유명하다는 병원 자 강남에 또 예약을 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많은 병원을 서울대병원도 가고 다 갔어도 안 되니까 그 다음 주 또 병원을 예약해놨는데 담임자님 안수에 저렇게 깨끗이 즉시 치료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 학생이 저희 아들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간증했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 고통은. 축구 선수에게 다리가 저렇게 무슨 방법이 없는 건 죽음과 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어떤 날은 옥상에 끝에 이렇게 가만 애가 없어졌어요. 다 찾아도 없다가 갔더니 옥상을 다 아래를 그 15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럴까.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또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날마다 기도를 실천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욕과 같이 갑절로 축복받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분 중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왔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인생에 큰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홍해와 같은 문제일지라도 갈라주시고, 수많은 다수의 문제일지라도, 국가의 법의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싸워 이겨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값보다 더 큰 질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값이, 채찍에 맞으신 그 아픔의 값이, 그 치료의 값이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였습니다. 각종 질병도 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너희 각색 질병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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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구로 구교구 박준식 장로님 신장암 치료하여 주시고, 김경애 권사님, 양미장 권사님, 박잠본 성도님의 주님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질병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북한 전역에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법안들이 다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신천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속기 종식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밀려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늘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응답을 가지고 갑니다. 가정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 기다리고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당회장님에게 성령의 강건한 능력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 밤 금요 성령대마에 함께한 성도들의 그 머리와 평생의 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